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은요.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조언하는 장면입니다. 이드로가 회심을 했죠. 예. 근데 이제 회심을 했는데 이드로가 보기에 물론 이드로는 원래 이제 이방 종교를 믿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드로가 보기에 모세가 너무 이상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수용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배울 게 되게 많습니다. 13절부터 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힘든 거예요. 둘 다. 모세도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 힘들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 재판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사실 이 상황은 인제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예.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는 장면이 20장 이후에 나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먼저 기록된 것은 율법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이 직접적으로 배우기 전에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인제 모세가 치밀하게 문학적으로 인제 모든 것들을 배치해 놓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이 있습니다. 꽤 많은 백성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분쟁을 하려고 법원에 가는데 그 법원의 판사가 모세 혼자뿐인 거예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그러니까 너만 기력이 쇠하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도 기력이 쇠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도 모세의 사랑과 돌봄과 그리고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을 아니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이 남자만 60만 명 나왔단 말이에요. 200만 명 정도 될 건데 이거 언제 다 하냔 말이에요. 예, 물론 맨날 분쟁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있는 분쟁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먼저 리더들을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니까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둔 거죠.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목회자들이 인제 생각해 보면 적용할 것도 굉장히 많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이 그들을 다 돌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그러니까 인제 성도들도 힘들죠. 게다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돌보면서 가르치면서 그들이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인제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원리를 말해 주는 거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이 개입해 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조언을 준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 조언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메시지를 들으면 '뭐야 이거 경영학에서도 배울 수 있는 내용이잖아. 이거 경영학 가면 좀 더 섬세한 내용 배울 수 있는데 이 성경 가지고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교훈들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중요성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특히 모세와 재판관들과 백성들 모두가
겸손을 배웠어야 됐어요. 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요. 첫 번째 모세는 뭘 배웠어야 됐죠? 자기가 다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됐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친 그래서 이제 다른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세우는 세운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 이 사람들을 신뢰했어야 됐어요. 쟤들은 율법 나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율법을 직접 배웠는데 쟤들은 나한테 간접적으로 배웠어. 쟤들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죠. 위임했어야 됐습니다. 그럼 자기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했어야 되는 거죠. 게다가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겸허히 들었어야 했어요. 이드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신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이 참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충고를 겸허히 들었어야 했죠. 그러니까 여기 모세의 겸손이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허하지 않았으면 모세가 겸허하지 않았으면 모두가 고통스럽겠죠. 네. 저도 생각해 보면 항상 목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교만하면은 못 배웠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나는 말이야 이렇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사실 목회에서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없는데 거의 없는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 목회자는 에이 뭐 개혁주의자를 모르잖아. 내가 더 잘하나. 별거 없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분이 잘하는데 저는 못하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 그래요. 그럼 그거 못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만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와 교만은 짝꿍이에요. 저기 지식과 겸손, 지혜와 겸손도 짝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겸허했어야 했죠. 그리고 재판관들도 공동체를 유익을 위해서 직접 사람들을 섬기는 수고를 했었어야 했어요. 이것도 겸허한 삶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모세 당신이 알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 나서서 자기 나름대로 물법을 또 배우는 수고를 했었어야 됐고요. 백성들을 섬기는 수고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거 권력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니에요. 물론 권력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배우고 섬기고 가르치는 것은 꼭 권력이 아닙니다. 예. 희생이기도 했죠. 그걸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은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재판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겸손이죠. 지미 도드라는 분이 쓴 목사도 사람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목사도 사람이다. 제목 재밌죠? 제가 여기다 적어놓진 않았는데 그 책의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주일 설교를 했던 목사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목사의 기도만이 영빨이 세다고 믿는 까닭에 사람들은 주일 설교를 했던 목사에게만 찾아간다.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담임 목사를 피곤하게 하고 목회 능력을 고갈시키며 교인들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다. 담임 목사만이 나를 상담할 수 있어. 내 딸 저 결혼식 주례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교인들은 생각한다. 만약 당신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슈퍼스타 목회자 신드롬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두라. 그것은 치료해야 할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함으로써 자 이정규 저 인간 교회 좀 커지더니 이제 목양 안 하고 이제 어디 외유나 나가고 뭐 이러겠다는 건가 우리를 안 돌봐주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부르심 받은 목회자로서 이제 여러분들을 섬기는 데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돕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상황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더 나이가 들 거고요. 이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 분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 계시겠지만요. 언젠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이 어린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겁니다.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이미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럼 또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 저도 그런 날이 올 거고요. 우리 같이 겸손을 구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단순히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경영학적 지혜만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율법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모세의 재판이 필요하냐는 거죠. 예. 왜 모세의 재판이 필요하고 왜 모세 혼자 그 재판을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답은 간단하죠. 백성들이 분쟁하기 때문이죠. 예, 백성들이 분쟁하는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명료하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왜 백성들은 분쟁을 하고 이것 때문에 판단하고 서로 싸웁니까? 성경에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답은 간단하죠.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이야기의 표면에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육체적 한계가 있지만요. 진짜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 본성의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거 피터 엔즈라는 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단순히 율법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예.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마음을 품어도 마음에 간음한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이거 너무 가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모든 뭐 강간이니 성범죄니 이거는 음욕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정당화도 음욕부터 출발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내 아내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 근데 저 여자는 나를 좋아하잖아. 저 여자는 나를 만족시켜주잖아. 그러니까 내 아내가 잘못했어. 나빴어. 보세요. 이게 다 음욕부터 출발된 자기 정당화,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율법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더 위대한 이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드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드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조언만 주었을 뿐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이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 너 혼자 다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그런다고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예. 뭐 좀 나아졌죠.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나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혼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한 삶을 다 살고요, 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겸손한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덜 확신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더 확신하고 더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도 종종 율법을 내 맛대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율법을 주신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러는데 삶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면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담임 목사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